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종말에 건축될 성전 건축에 대한 비밀을 실상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듣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순금 등대와 수룹바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금 등대와 수룹바벨.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종말에 이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수룹바벨에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예수 탄생 이전 한 500년 전에 이미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이 수룹바벨에 있다 하는 그것을 예언으로 보자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하는데 뭘 오해하느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성전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오직 말씀밖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다 환상으로 본 예언서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마찬가지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꿈과 같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했고 낙원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환상이 뭔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이나 계시는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것도 닫혔던 방문을 열어놔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듯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여기서 깨운다는 것은 육신적인 잠에서 깨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 잠을 깨운다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운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자다가 꿈꾸다가 깬 것이 아니라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깨워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네가 무엇을 보냐 했을 때 그가 환상으로 봤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림은 그려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 관주 찬송가를 그래서 303장을 먼저 불러 303장 보세요. 거기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봤던 그 순금등대와 감람나무가 거기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위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꼭대기 등잔이 있으면 중간 등잔도 있고 아래 등잔도 있는 줄 믿습니다. 꼭대기 등잔이 있다는 것은 이 등잔이 행으로 연결된 거예요? 수직으로 연결된 거예요? 수직으로 상하로 등잔이 배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등대 곁에 큰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주발 좌우편까지 다다르려면 감람나무가 커요, 작아요? 크죠. 감람나무가 크지. 그런데 등대의 사명은 뭐예요? 바다에 다니는 항해하는 배가 그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있게끔 등대뿔을 보고 나서 위치를 밝혀주는 거잖아요. 바다에는 배가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을 마치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쓴 바다를 건다. 그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갈 길, 그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듯이 가는 배에게
그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고, 또 뭐 태풍을 만나거나 했을 때 그걸 보고, 등대를 보고 피할 곳을 알려주고, 등대 같은 위치를 알면은 거기 가까이에 항구가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등대 역할은 그 항해하는 배에게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등대는 등대인데 무슨 등대요? 순금 등대랬어요. 세상에 등대를 순금으로 짓는 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환상으로 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순금으로 진다면은, 순금 높이로 지금 등대가 보면은 여러분들 등대 여러 군데 구경해 봤지만은 통상 그 높이가 우리 건물로 따져봤을 때 한 3층 높이 정도의 건물에 있는데, 그걸 순금으로 이루어진다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 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잡금이 섞이지 않은 것이 순금이에요. 귀한 등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등대 곁에, 등대는 등불을 비추는데 큰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으면은, 감람나무는 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게 해주는 거예요? 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런 역사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빛을 가리는 자예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천사에게 대답하고 나니까 스가랴가 물어요, 천사에게. 도대체 내가 본 이 순금등대와 그 좌우편 감람나무, 이건 무엇이냐니까 물었을 때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환상으로 본 것을 스가랴다가 무슨 재주를 알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나이다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금등대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룹바벨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무리 많이 학문이 뛰어나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신이나 영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고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해서 그런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일반 학문을 배워서 그런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그 이새로부터 다윗이 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건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뿌리는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거기서 열매 맺는 결실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의 뿌리로부터 난 그 가지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실을 맺겠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러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사명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 보세요. 공의로 빈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나오고 그 막대기가 무슨 세상을 쳐요. 다 비유를 하는 말씀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말한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다윗의 뿌리부터 나오는 가지 사명자는 공의와 성실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지 사명자가 어떤 능력을 바라느냐.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기 나오는 그날은 언제예요? 심판날.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심판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약 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싹, 그 사명자는 세계 만민이 보는 기호로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도 짓고 만민의 기호로도 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다음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어떤 말씀하셨느냐. 7절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수룹바벨은 도대체 누구냐.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전부 그 쓸만한 인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약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돌아올 때,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유다 총독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어요. 수룹바벨은 그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예언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한 사람인 거예요. 결코 수룹바벨이 그 큰 산을 쳐서 무너뜨리거나 또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학개 선지자에게 증가했듯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하고 그 온 민족을 심판할 것을 예언했고 수룹바벨을 도장 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역사는 수룹바벨 시대에는 없었어요. 이것은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스라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수룹바벨은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했던 것이지 다시 큰 산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도장이 된 역사는 없었던 거예요. 학개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2장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치고받고 해서 질이 멸렬하게 멸망당한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하나님의 도장을 삼겠다고 말하는데 이 역사는 수룹바벨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인치는 산명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족속을 인을 치는데 그 인침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된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 1000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빙자한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울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내라.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명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더 확실한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보세요.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영적 수룹바벨.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탄생 약 500년 전 사람이에요. 머릿돌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릿돌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을 건축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돌이 뭐예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에다가 다 그 건축일도 기록해놓고 다 하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는 돌이 머릿돌인 거예요. 머릿돌이 없으면 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룹바벨의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돌을 내어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실상으로는 뭘 말하느냐? 머릿돌을 내어놓는, 예수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대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유언과도 같이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니까.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란 말씀하셨고,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장래에 이루어질 전건축에 대한 비밀을 포함해서 모든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예언서라든가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까지도 훤하게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이루어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봤다, 이런 헛한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려주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셨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 성령, 모든 것,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리의 성령에게 다 알려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밝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8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지금 현재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에. 시작도 수룹바벨이고 완성도 수룹바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이 완성됐을 때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룹바벨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리라 하셨어요. 그때 알으면 돼요, 안 돼요? 미리 알아야지, 미리.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진리까지로 다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리의 성령이 아니지. 다 알게 돼 있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는 원래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을 대언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보혜사야, 아니면 다른 보혜사야?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지금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잖아요. 성령하면 비둘기 성령, 불같은 성령만 알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본다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듣는 것이지.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안 하니,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한 영이 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과 또 내 안에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합한 영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8절.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에요? 아니면 사람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건물 속에 계시고 싶어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까지 창조하신 분이 뭐가 답답해서 건물 속에 계세요? 안 계시다고.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해서 성전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돼도 안 돼도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셨어요? 제사장 삼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계시록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피로 산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뭐를 삼으셨으니?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들은 성전된 자들끼리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큰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전된 자들이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 수룹바벨이 큰 산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거는 바위로 계란치게만 같이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아주 그렇게 미약한 것으로 시작되는데 끝은 창대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상태. 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건 산이 과연 도대체 뭐냐? 큰 산.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산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6장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 산에서 예언하는데 산이 무슨 예언을 들어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산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 이스라엘 산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산당화됐다는 거예요. 무당과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걸 다 바뀌어버려. 산당으로 됐다는 거예요. 산당으로. 4절 보세요.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상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지 않고 태양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숭배하는. 그것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는데 우상 앞에서 엎드려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뭘 믿느냐? 우상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부처나 석상, 목상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를 우상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9절 한번 볼까요?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한다는 내용이 뭐냐? 이사야서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바람이요. 우상을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바람이로 했어요. 바람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상이 뭔지? 바람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상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들을 바람 선지자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산, 그런 종교단체나 교회가 산당화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라 이런 말씀 없는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산당들을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수두룩바벨이. 한 말씀 더 보시면 산에 대해서. 에레미야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산이 어떻게 온 세계를 멸해요? 온 세계를 멸망시킬 만한 바벨론과 같은 그런 거대한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대적이라. 그래도 이런 종교단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이.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무슨 산이 되게 할 것이라? 불산산이 되게 할 것이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큰 산에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산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택해서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산들을 쳐서 부순다고 그랬어요. 타작기계는 곡식을 터는 기계인데 사람을 타작기계로 삼아서 산들을 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뭘 쳐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타작기계로 삼아서 이런
산당화된 교회나 종교단체를 부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10절.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일곱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등대의 일곱 등잔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등대 일곱 등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금등대에 있는 일곱 등잔은 그 순금등대를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눈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몇 개냐? 몇 개예요? 7개, 7개. 눈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눈의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금등대 일곱 등잔은 비유인데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들어 있는 눈이 감긴 선지자가 있고 눈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 감긴 선지자 밑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뜬 선지자 밑에 가야만이 영안이 떠지는 거지. 눈 감긴 선지자 밑에 갔을 때는 교회를 뭐 죽을 때까지 다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7등불이 어디에서 나와요?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현재 스가랴 예언서의 순금괴를 통해서 여호와의 보좌를 지금 현재 축소판을 지금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요? 7영이라 했어요. 7등불을 7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7영은 또 뭐냐? 7영은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지금 현재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7영이나 7뿔이나 7눈이나 다 같은 수준으로 믿습니다. 눈은 선지자를 비유했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를 상징하잖아요. 짐승에도 뿔은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심을 택하신 그런 7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수르바벨에게 있는 거예요. 수르바벨에게. 스가랴서 3장 9절 한번 더 보실까요? 스가랴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뭐가 있느니라? 한 돌에 7눈이 있대.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돌은 사람을 돌로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비유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했잖아. 산돌. 예수님은 산돌, 머릿돌로 비유했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 앞에 있는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돌은 누굴 상징하느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 한 돌은
시험한 기초돌이라고 귀한 보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언할 사명자를 한돌로 배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세요. 한돌을 먼저 아시고.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해요. 그래서 시온의 한돌, 여호수아 앞에는 한돌 앞에 한돌에 7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돌에 7 선지자가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다시 보세요.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7눈에다가 다 한돌과 한돌에 하나님께서 다 새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걸려 1시간만 들으면은 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증거드렸던 그 율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교를 들었으면은 다 죄를 다 해방됐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한돌에 7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돌을 대언해주는 사명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다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 오늘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누구한테 있어요? 수룹바벨에 있는 거예요. 다림줄은 뭐였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건축할 때 그 수직으로 벽이 똑바로 서 있느냐, 벽돌 하나씩 할 때 수직으로 제대로 서 있느냐 할 때 다림줄을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 다림줄을 하나님이 가졌던 다림줄을 수룹바벨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의 시작과 완성이 수룹바벨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하나님께서 잡았던 다림줄을 수룹바벨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의 완성을 수룹바벨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수룹바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림줄을 보고 사람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해서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작은 일이 나중엔 창대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멸시하는 데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알려줘도 안 들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누가가 다 사도행전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13장 4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얘기예요.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뭐하라?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산이. 이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다 예언이 됐잖아요. 계시록 18장 이전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했잖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멸시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11절.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물어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말 같지 않은 소리나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하면 무시해버리잖아요.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순금등대 옆에 있는 좌우 주발같이 높이 큰 다란 두 감람만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등대는 항해하는 배에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등불을 가리는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로 금기름을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까 하는데 무슨 기름을 흘러내려요? 주발 같은 데서 무슨 기름이에요? 금기름을 흘러내는데 세상에 금기름이 어디 있어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도 하나님의 성령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10편 19편 7절 보세요. 금기름이 도대체 뭔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하고 있어요? 정금으로 비하고 있잖아요. 순금등대도 순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잡것이 하나도 썩지 않는 순금등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네. 같은 말씀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고. 마지막 구절 스가랴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스가랴서 4장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순금등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금기름을 흘려내려는 두 금관 옆에, 그러니까 7등잔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오면 그것이 두 금관 사이에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다 한번 보세요. 다 감람나무 가지가 두 금관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나무가 중요해요? 감람나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감람나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감람나무 두 가지는 순금동대 7등잔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금기름이 7관을 통해서 다 7등잔에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감찰하고 도와주고 막힌 데 없이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주 앞에 모셔서는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서실 것을 욕심을 낸 자들이 있었어요. 요한과 야보가 예수님께서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주 앞에 모셔서는 두 사명자가 과연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순금동대와 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가 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수룹바벨을 상징한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똑같은 대언자가 돼서 큰 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